소식입니다. 예, 처음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네팔, 중국과 인도 사이 히말라야 산맥을 품고 있는 이곳은 등산객과 불교 순례자들이 방문하는 척박한 환경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120개의 부족 언어를 가지고 있고 3천만 인구의 대부분은 힌두교와 불교를 믿으며 크리스찬은 공식적으로 1% 미만입니다. 구원의 소망 없이 평생 선행을 행하다 죽어서는 화장을 하며 한 줌의 재가 되어 다시 태어난다 생각하고 끝없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 어두운 곳에 필요한 것은 세상이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된 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네팔로 가는 선교사 이정엽 형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이곳에 보내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대하여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엽 형제고 제 아내 강민영 자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혜이고 9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희입니다. 8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아입니다. 5살이에요. 저는 9살 정도에 구원받았습니다. 복음을 들은 그날 저는 제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여 나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나의 죄의 문제를 고백하고 내 삶에 오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죄인의 삶을 살아오던 25살이 되던 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고 위대한 사랑, 그 십자가의 복음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흘리신 예수님의 피와 죽음과 부활, 성경에 기록된 그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신 그날, 통회함으로 감사 감격으로 오직 예수님께서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고백드렸습니다. 그날 이후 내가 아니요 주님께서 사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잠들 때면 어머니께서 이처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들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란다. 저는 이 말을 잘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 마음에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잠들 때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이후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던 시기에 저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고민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저를 미국 테네시 파월에 위치한 크라운 칼리지 신학교에서 공부할 기회를 주셨고 내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내 삶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그곳에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신학교 졸업 후 지난 13년간의 기간 동안에 복된 소망 침례교회 이후에 서울제 침례교회에서 섬기며 훈련받게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서울 침례신학교에서 업무를 맡았고 또한 킹제임스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에 동참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은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과 교제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던 어느 날 주님의 계획 안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굳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지 7년이 되던 해에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셨고 귀중한 복음의 씨앗이 될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영원한 집으로 가는 여정길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 6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성경 번역과 편집하는 일에서 저를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성경 사역에 동참될수록 하나님께서는 빚진 자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20권이 넘는 성경을 책장에 가지고 있었고 그중 10권은 킹제임스 성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이들이 세상에 있다는 점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 번역과 편집 과정에서 얻게 된 지식과 사전,
지도 등이 더 이상 한국에서는 크게 사용될 이유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직 성경이 없는 곳에 가서 성경을 번역하고 출간하는 일을 도움이 되길 원하신다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네팔에 가는 등반객들은 평생 한 번 높은 산에 오르나 셰르파라 하는 등산 안내인들은 거의 매주 혹은 매달 에베레스트와 같은 산을 오르며 등반객의 길 안내와 짐꾼이 되어줍니다. 성경이 없는 선교지에서 바른 성경이 출간될 수 있도록 저는 그들의 셰르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2023년 4월에 네팔로 선교 답사의 기회를 주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팔어로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되었으나 아직 개정 중입니다. 또한 티벳과 로힝야족과 같은 주변 민족을 위한 성경 번역이 진행 중입니다. 또 120개의 네팔 내 부족을 위한 성경 번역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곳에 가서 성경을 번역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선포하며 가르치고 성경을 믿는 신약 지역 교회를 돕고 세우는 일을 하길 원합니다. I am Pastor Yusuf Din, Pastor of Baptist Church, and so we need prayer for this area also. Likewise in Nepal, there are more than 100 different kinds of ethnic people, and in their own languages. There are some Bible translations, especially from Revised Version, but from King James Version, I don't think that anybody has done in ethnic languages of Nepal, beside Nepali. And so let's pray about it also, that Bible may be translated in various ethnic languages of Nepal, like Mughal, Gurung, Newar, and Rai, Limbu, like that. There are so many different kinds of people here. Hi, I'm Lloyd William. I'm a Bible translator here in South Asia, and I appreciate God's calling on the Lees to come and help us in the very needy work of Bible translation here in South Asia. There are still many languages and unreached people groups that need the Bible, and we need someone with the gifts and skill set and heart to serve that Brother Lee and his family have to help us in this very, very needy mission field. 네, 감사합니다.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마음 가운데 어떤 주님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하기 원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정리된 부분들이 머릿속에 있지만 그것을 한마디로나 혹은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설명한다는 게 어려워서 이렇게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저희 가정을 두고 또한 기도해 주실 텐데 이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기억나시는 부분들을 두고 또한 기도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여전히 협박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회당들에 보내는 공문서를 그에게 청하니 이것은 만일 그가 이 길에 속한 누구라도 발견하면 남자들과 여자들을 막론하고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더라. 이에 그가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근처에 왔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더라.
이에 그가 땅에 엎드려져 한 음성을 들었으니 그에게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더라. 이에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생이라 하시더라. 그가 떨며 심히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니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듣게 되리라 하시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방 민족들이 그들이 말하는 신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시며 참되시며 홀로 영광 가운데서 영원토록 영원무궁히 살아계시는 분이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대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가장 지극히 높은 곳에서부터 주님의 말씀을 만나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듣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가 무엇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듣게 되리라 라는 이 6절에 있는 말씀, 이 부분을 가지고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보셨던 이 영상과 같이 제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이 있으십니다. 동일하게 저가 믿기로도 성도 여러분 각기 한 분 한 분 성도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혹은 누군가 부모님과 같이 더불어 가정으로 태어나서 가정 안에서 원하시는 뜻들을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그와 같은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어 한 예수님을 섬기며 한 믿음으로써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안에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동일하게 지난 13년 정도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수고하며 눈물과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많은 고생과 은혜를 보냈었는데, 그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원했던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원하셨던 이 성경 사역에 대한 그 열매를 보기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발견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극히 높으신 뜻이 우리 각기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뜻들을 성취하는 그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각기 사람마다 귀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외모가 어떤지 간에 어떤 분들은 겉모습이 아름답고 지극히 호의를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죠. 저는 그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TV를 보면은 우리가 멋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야, 저 사람들은 너무 이쁘다, 뭔가 말 한마디라도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대우하지 아니하시고 각기 모든 사람들을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왜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은 부족한 사람들 혹은 무언가 결핍된 사람들의 모습들 안에서도 그들을 우리가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서로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각기의 삶 가운데 원하실 하나님의 그 뜻들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소망하며 하나 되어 그 일들이 이루어져서 이 교회 안에서 많은 주님의 뜻들과
열매들이 이루어지기를 항상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근데 한 사람이 나타나 보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극히 큰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는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었고, 또한 그 율법이 요구하는 그와 같은 행위들, 열심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와도 비교하더라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지극히 열심을 가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은 다마스쿠스로 가서 심지어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율법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원하여서 이런 일들을 하기 원했습니다. 그는 각기 그 다른 사람들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머릿속에 내가 믿어오고 자신의 그 강박관념처럼 율법 안에 꽉 잡혀있는 자신의 그 마음 가운데에서 이 성경 기록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다가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것보다는 율법적인 그 열심 가운데에서 그것을 행하고 이루기만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주님의 뜻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빨리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대해서 내 삶을 비춰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내가 가는 길이 또한 잘못됐다면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던 길을 잘못 들어서 위험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제가 한 8년 전에 그 평택에 어떤 교회 모임이 있어서 가게 되었는데, 그때 돌아오는 길에 음영진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을 이렇게 그때 태우고, 이국에 오기 전이었습니다. 태우고서 오는 길이 있었습니다. 한 번요. 근데 그 당시에 평택 주변이, 지금도 그렇지만 평택 주변이 공사가 많은 거 아시죠? 신도시여가지고 굉장히 그쪽은 특히 굉장히 많은 그런 공사가 많아서 내비게이션이 잘 업데이트가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는데 갑자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쎄한 거예요. 왜냐면은 다리 위로 가야 되는데 다리 옆으로 해서 막다르게 바닥을 그 강을 향해서 막 내려가는 게 있었습니다. 목사님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순간 내려가다가 순간 강을 향해서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저가 셋이서 소리를 오 이러면서 순간 막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오 하고 들어가야 되나요? 브레이크가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면 빨리 브레이크를 밟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가는 인생 가운데 가던 발걸음이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믿든지 간에, 혹은 내가 가는 길이 내가 봤을 때는 맞다 여긴다 하더라도 빨리 브레이크를 밟아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바른 길, 고든 길, 포장도로로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서 배웠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기를 바랬으며 사람들 눈앞에서는 굉장히 큰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이 있다 보이는 그 사람 사울의 인생이 하나님 눈앞에서는 전혀 의롭지 않았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지 않다는 것을 그는 나중에 로마서에서 말하였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의, 행위가 없더라도 우리가 받게 되는, 행위가 없더라도 행위 없는 자를 의롭다 여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십니다. 우리의 손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은 내 발 앞에 비춰지는 빛이 되어서 우리를 바른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죄도 끼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유혹도 없도록 내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하시고 닦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잡념도 끼지 않도록 온유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지극히 은밀하고 조용한 주님과의 시간들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다시 한번 기억이 났습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은밀한 친밀한 교제의 시간에 가장 큰 방해거리는 첫 번째는 스마트폰이고 두 번째 방해거리는 아버지가 켜시는 TV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아버지랑 살게 되니 이게 켜시는 것이 조금 약간씩 이렇게 방해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구원과 이런 시간들을 당겨주시리라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 원하신다면요,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과 보내는 시간을 줄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낸다 말하면서 여러분 스마트폰을 보시면서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제가 가끔 우리 가족끼리 식사를 나눌 때 이렇게 큰 소리는 아니지만 좀 분명하게 얘기한 게 전에 있었어요. 밥상에서는 특히 가족과 시간을 보낼 때는 다른 거 하지 말자. 가끔 뭐 이렇게 문자가 와서 그것부터 시작해서 뭔가 계속 뭔가를 보고 있는 그 손짓이나 혹은 TV라든지 뭐 다른 것을 보게 된다면 서로를 향해서 내가 눈빛을 보내고 이야기 나누고 같이 나누는 이 소중한 시간들이 줄어들고 그 소중한 그 시간을 나누는 마음 가운데의 그 교제에 있어서 그것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줘서 다른 것들이 낀다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독방에서 아버지를 만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독방에 여러분 뭐가 있나요? 독방은 홀로 독자잖아요. 방만 있는 거예요. 방에 시계도 없고요, 스마트폰도 없고 TV나 컴퓨터도 없고 잡념도 없고 세상적인 유혹도 없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 만나는 그 자리가 방만 있는 곳,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모범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거 나누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가다가 내 길이 잘못되다 발견된다면 빨리 돌이키시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만약에 나의 유혹이나 나의 죄나 문제를 고백하지 아니한 범죄들이 있다면 다른 것은 다 제끼고 빨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도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아직 성도들을 향해서 얼굴을 보았을 때 아직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지 못한 부분이 자꾸 생각이 난다면 오늘이라도 혹은 이번 주라도 전화 걸어서 미안하다고 먼저 말씀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몸으로서 우리를 하나로 안으셨기 때문에 성도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도 또한 그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들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 어떠한 방해거리들이 있다면 그것 먼저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방금 6절을 보게 되니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니까 자신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바로 깨달았던 것 같아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가
무엇을 반드시 해야 될지를 누군가가 와서 말해줄 거야. 기다리렴.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뒤에 나중에 내용들을 보시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저기 있으니 그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다. 그에게 가서 주님의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사울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면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언하기 위해 내가 선택한 그릇이니라. 이는 그가 바울입니다. 내 이름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반드시 겪어야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사울, 그는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왕들과 이스라엘 민족과 많은 사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것을 이룰 거야. 그를 이용할 거야. 그러니까 그에게 가렴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왔을 때 여러분은 무슨 말을 듣기 원하시나요? 무엇을 원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말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 그것을 듣기 원할 거예요. 무엇라 말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이에 아나니아가 자기 길로 가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던 길에서 내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나니 이는 내가 시력을 받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더라. 그러자 즉시 그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가 곧바로 시력을 받고 일어나 침례를 받더라. 말로써 뭐라고 말했나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나니 이는 이유죠. 이는 내가 시력을 받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라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시력을 받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원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이 부분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주님, 내가 뭘 하게 원하시나요? 사울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열심으로 살았어요. 그 율법대로 뭔가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람을 심지어 죽이기까지도 그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입증하는 삶을 그간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이 의미를 좀 더 깊게 알아보기 전에 간단하게 말해서 행하는 거 잠깐 내려놔봐. 너가 시력을 받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원한단다. 은혜의 삶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력을 받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이미 시력을 없는 상태에서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은 약속의 성취인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말씀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예언의 성취이신 그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으로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발견하는 것으로 깨달아 알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믿음, 그것을 위해 예언을 주시고 성취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충만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근데 재미나는 것이 그가 시력을 받고 충만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일어난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다음 구절은 뭐라고 말하나요? 곧바로 시력을 받고 일어나 침례를 받더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뭔가 우리가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그 의미가 하나인 것을 좀 깨달아 알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충만한다는 것과 성령님을 충만한다는 것과 침례라는 말의 가운데 뭔가 동일한 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자신에 대한 그간 열심과 수고로서 살았던 삶이 아니라 나는 이제 내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의 모든 것 되었다는 그 삶을 보여주는 것, 그 두 가지가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는 것과 또한 침례의 진정한 의미를 또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충만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기 잔이 있는데 잔에 물이 가득 찬다는 것, 충만한다는 것은 얼마큼 찼을 때가 충만하다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10% 찬 것을 충만하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90% 찬 것도 충만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가득 차야 충만합니다. 나의 율법적인 열심과 나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나의 삶의 유일한 의미가 되었다는 그와 같은 삶.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그 성령님이 나의 10%가 아니요 90%도 아니고 나의 삶의 100% 차 계신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 나를 찌르니 예수님이 나오는 그와 같은 삶을 주님은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면 한 가지만 되면은 모든 게 쉽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면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쉽게 이미 내려놔질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분투하고 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주님을 향해 쫓아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자신의 침례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우리가 침례 성도입니다. 이 우리가 받은 침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안에 계속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더 이상 그 안에 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워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가 만일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서울제일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침례를 받은 성도입니다. 그 침례는 우리가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 더해질 때에 주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했습니다. 침례는 행위로서 믿음의 고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나는 믿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죽었고 묻혔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모양으로 일으켜 세워졌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증언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자신의 눈에 그 눈꺼풀이 벗겨지고 자신의 시력을 받았을 때 그는 말씀의 성취이신 분,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를 주신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그와 같은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침례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해야 되겠습니까? 인생 가운데 목표가 있지 아니하면 맞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여정을 가는데 목표를 안 잡고 가시나요? 큰일 나죠.
내비게이션을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비게이션을 찍어서 도착지를 누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게 없으실까요? 아닙니다. 원하시는 게 있으십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목표 설정이 잘 안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먼저 여쭤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도록 우리를 더해 주셨다면 내가 한 지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내 역할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들을 원하셔야 그걸 여쭤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뭔가 빗질에 탤런트가 있다. 그러면 빗질에 있어서 교회 청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 잘 살펴보는, 그래서 성도의 어떤 연약함들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면 성도에게 그런 지체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잘 지내냐고 물어볼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각기 그 뜻들을 우리는 발견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 있고 주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도록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정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정들 가운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오전 예배 때 그의 삶 가운데 원하신 뜻들의 성취의 그 말미에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좀 놀라운 것은 지난 모임 때 우리 가서 양양에서의 모임 때 각기 삶 가운데 원하시는 뜻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나눠주셨다고 오전에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을 또한 각기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도 또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 사도 바울의 삶의 시작점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뜻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다면 어떤 목표와 목적을 설정하고 살아갔던 것일까요? 그 삶의 태도는 삶의 질적인 차이를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의 태도적인 그 부분들을 살필 수 있는 좋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시면 8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삶의 태도와 목표 설정이 무엇인지를 너무도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8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참으로 의심 없이 내가 모든 것을 단지 손실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며 또 내가 그분으로 인해 모든 것에 손실을 당하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요 율법에서 난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가지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것은 내가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들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며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어느 방식으로든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고자 함이라.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이미 완전한 것처럼 여기지도 아니하며 다만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한 가지 일을 행하노니 곧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까지 이르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가더라. 그러므로 우리 완전한 자들은 누구든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것에든지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드러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처음 그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빛 가운데에서 발견했을 때부터 혹은 그 전부터 그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열심에 따라 성취를 해보려고 그처럼 수고롭게 말씀을 배웠었고, 또 그 말씀에 대한 열심에 따라 그처럼 수고롭게 심지어 사람을 죽이면서까지도 그 성취를 이루려 살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이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얻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그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하기로는 자신은 율법에 따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그 은혜를 얻고자 하여 이처럼 살아오지만은 다 이게 하나님에서 난 의를 얻으려고 이것을 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세상에서 얻는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말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지난주에 저희 가정이 이제는 선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좀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아까운 것은 코로나 중에 샀던 텐트 세트였습니다. 내가 그것을 왜 샀을까? 이렇게 선교를 갈 줄 알았으면 전혀 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에는 코로나 초기였습니다. 그때는 뭔가 이렇게 한두 번 몇 번 갔었을 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평생 두고서 써먹어야지 하고 샀던 게 지금 와서는 제일 아까운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경험을 통해서 잠깐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는 것은 천국에 가져갈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가기 위하여 손에 쥐고 갈 수 있는 것이 없다면 미리부터 빨리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상급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늘의 상급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에게서 난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난 의를 얻고자 자기는 밀치며 나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슨 의냐? 이전에는 율법의 열심에 대한 의였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얼마만큼 닮고 싶느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길 원한다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길 원하시나요, 여러분? 정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소망이 들었냐면 한 가지 소망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좀 재미난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면 벌써 한 거의 20여 년 전에 한 번 이렇게 말씀 잘 듣던 막 옛날에 신앙 초기였습니다. 근데 하루는 집에 가서 잠을 들었는데 잠자다가 이상하게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 얘기라고요. 잠을 자는데 제가 꿈속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저의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하늘을 날았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고 지구를 도망가고, 이렇게 스타트rek이나 이런 거 옛날에 영화들 보면은 막 별들이 지나가는 거 아시죠? 별들을 막 지나가더니 셋째 하늘에 도달해가지고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확 밝아지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제 천국이구나, 이제 주님을 보겠구나 하는 순간 저희 엄마가 저를 발로 쳤습니다. 아마 제가 할 일이 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요. 아마 주님의 얼굴을 봤으면 못 돌아왔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왜 말하느냐? 제가 그때 한 가지 들었던 게 단지 꿈이었습니다. 근데 하늘에 대한 소망을 좀 잠깐이나마 맛보여 주신 거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빌립보서 3장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것을 나의 삶 가운데 중요한 말씀으로 여기기 시작한 다음에 한 가지 다른 소망이 생겼습니다. 나는 내 육체를 가지고 천국을 가는 것보다 내가 먼저 죽는다면 나의 모든 분자와 원소들이 다 분해가 되어 흙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썩어 문드러져 있는 나를 하지만 부활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 흙이 된 나의 모든 원소들이 다 하나가 되어 이정엽 형제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을 가지고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그게 더 멋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길 원한다 말했습니다. 딱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모양대로 내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심지어 피 흘리며 수고하며 노력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자 은혜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자신의 삶 가운데 죽음이 놓여 있을 것이고 주님의 영광과 왕국과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부활의 신앙을 이미 침례를 받을 때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이미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묻혔다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주님께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여러분에게 굉장히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저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언제 죽으셨나요? 성경적인 정답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는 나의 옛된 죄와 문제와 근심과 더불어 함께 죽었었고 예수님이 또한 부활할 때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두고 사도 바울은 밀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내 삶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는 밀치며 수고하며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들 중에 오직 두 가지 종류의 선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종류의 마라톤 선수는 보스턴 마라톤 대회와 같이 보스턴 시민들처럼 함께 달리며 완주하는 게 인생의 꿈이기에 완주하는 게 목표인 마라톤 선수들이 있습니다. 혹은 나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갔다 왔어 라고 평생 술안주거리를 삼고자 뛰는 사람들 또한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다른 종류의 마라톤 선수들이 있습니다. 올림픽 게임에서 금메달을 목표로 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올림픽 게임에서 뛰는 선수들은 모두 금메달이 목표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위하여 나는 밀치며 나가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선수이십니까? 보스턴 마라톤 대회처럼 그냥 신앙생활하며 나의 가정을 위해 나의 삶을 위하여 혹은 조금 나의 교회를 위하여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금메달을 따려고 뛰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뜻들이 있습니다. 그 뜻을 성취하고자 사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과 저 또한 하나님의 뜻들을 바라보고 또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는데 나아가는 지체나 남겨진 지체나 우리가 한 교회로서 이루고 교회에서부터 또한 성도들이 나간다는 것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나아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선교사들은
그 선교지에 가서 최종적으로는 성도들을 이루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예배처소,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리는 신약 지역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선교 사역이나 우리의 삶이 또한 교회의 의미와 함께 간다는 것을 깊이 기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가운데 원하시는 뜻들, 나의 가정 안에 원하시는 뜻들, 또한 내 개인의 삶에 원하시는 뜻들, 그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예, 모자님께서 나와주셔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9월달 주님 만찬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 집사님 모시겠습니다. 누구나 구원받고 주님에 순종한 분들은, 오늘 여기 자리에 계신 분들은 만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쁘게 만찬의 뜻을 의미하면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 9월 첫 만찬을 저희들이 이렇게 거행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 모임을 갖지만 주님, 매일 주님과의 만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하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의 거룩하신 몸을 기념하고 상징하는 누룩 없는 빵을 분배해 드리겠습니다. 분배해 드시죠. 주 예수님께서 배반 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취하사 감사를 드리신 후에 그분께서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지금 들어오는 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그 모든 무서운 죄와 불법 불의를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거룩한 주님의 피를 기념하고 상징하는 잔을 분배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너희가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9월 간단한 만찬을 끝으로 오늘 모임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일 모레 이정엽 전사가 이제 미국 갑니다. 2개월 동안 순조롭게 잘 여행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모든 모임 수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제 이 모임을 끝으로 각자 또 흩어지게 되면 세상에서 각자 주어진 삶을 살다가 어떤 지체들은 3일 저녁에, 어떤 지체들은 또 일주일 만에 주의 날에 하나님 주에서 모입니다. 주님, 모일 때까지 어디에 살든 주님 함께 동행해 주시고 각자의 삶에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목표와 뜻을 잘 분별하고 따라가는 우리 지체들과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남은 시간도 주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